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첫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오마주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을 깊이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인물이 누구인지부터 봅시다. 요한은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인물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함께라는 단어는 원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인데요. 즉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쉬운 말로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말은 이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계시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누구에게도 창조받지 않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왜 굳이 창세기 1장을 오마주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원래는 혼돈했던 세상을 질서 있게 바꾸십니다. 공허했던 세상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흑암밖에 없었던 세상에 빛을 비추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창조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졌던 창조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창조되었을 때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을 단순한 물리적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죽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에 있는 자들, 생명력 없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역이 바로 창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무슨 수를 써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을 창세기 1장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새 창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된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지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싫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을까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빛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빛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그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아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예수님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쓸데없는 죄책감을 조장하는 종교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속된 말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죄인 취급하고 결국 헌금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들이 진짜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거든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압니다. 하지만 애써 그것을 모른 척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배척한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배척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가르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후예들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또 능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본 모습이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시기 그리고 질투와 교만, 음란함 이런 죄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도 몰랐고요.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죠. 그들이야말로 영적 소경들이었고요.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속한 곳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어둠이 가장 짙게 깔려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그 어둠이 가장 깊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야말로 정말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2024년에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예배 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 이상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예배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0%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건강한 삶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예배 중에 나는 죄사함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라고 답한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인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요. 가장 원하는 설교 주제로 무엇을 꼽았을 것 같습니까?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것이 회개와 거룩한 삶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은 왜 빛으로 나오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 즉 자신의 죄를 마주하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애써 변화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냥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빛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바로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한국교회 전체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기독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설문조사는 언제나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설교 중에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와 거룩한 삶 이런 것보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그런 말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그만큼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지 않고서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우리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겁박하고 옥에 가두었죠. 왜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숨어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십자가 이야기도 어느 순간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평안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초 단계이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으면 이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더 색다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세상의 것을 모방해서라도 더 창의적인 일들, 신박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여기는 바울,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 여러 믿음의 선배들, 그 자들도 다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이야기는 신앙의 기초 단계가 아니고요, 평생 들어야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복음, 그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그 복음의 은혜를 갈망했고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벌거벗겼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죄였다는 사실을 고발당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설교는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강단은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도덕적 권면을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 얘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유명 강사들이 더 잘하는 거죠. 이 거룩한 강단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봉사자들에게 맡기신 직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무엇을 하러 왔다라고 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다, 너희들의 죄는 다 사해질 거다, 만사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죠. 왜 그럴까요? 이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맹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빛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세리와 창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알고 있는 자들,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야 하는 자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즉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들,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기가 딱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핍박당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핍박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가면을 쓰는 법을 너무 잘 압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선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주목받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하는 사람이 더 눈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는 마음대로 하지만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자신의 죄를 더 은밀히 은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고작 몇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빛을 피해서 교회라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피해서 교회로 도망하는 거죠. 어쩌면 여기가 사실상 어둠이 가장 짙게 깔려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민낯을 모르실까요? 교회에서 가면을 쓰고 다닌다고 해서 매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회개하는 그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실까요? 평소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로 도망쳐서 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동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밝히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바로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선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하는 설교를 가리키고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지만 우리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매일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더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리는 세례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세례 때 우리 머리에 물이 뿌려질 때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때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편들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피난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밖에는 소망 없음을 발견하게 되죠. 세례에 참여할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죄인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방편들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비추어 주실 때 애써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집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의 봉사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받아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 이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멸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했던 심판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심판이, 이 징계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이 설교의 1차 청중입니다. 설교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야 되는 사람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젠 진짜 내가 하나님께 묶인 종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강단에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 해석이 탁월하다고 해도요, 또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오늘 진목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건 틀린 설교입니다. 바른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은 종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함께 들었고요. 그리고 그럼 나는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이 고민이 들어서 잘 안 써졌습니다. 솔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제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설교자인 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목사도 연약합니다. 목사는 빛이 아닙니다. 그저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이고요,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누구를 우리들에게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장막을 펴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보는 자들은 매일의 삶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비추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빛을 받으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